오늘 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죄, 탐욕의 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독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7가지 죄가 있거든요. 그 죄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질문입니다. 첫 번째 죄가 무엇이죠? 교만. 와, 역시 장로님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시기. 와, 네,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데 두 번째 죄가. 세 번째 죄는 뭘까요? 분노. 분노. 네 번째 죄는? 나태. 나태. 와, 네, 보람 있습니다. 자, 목회할 맛이 나네요. 다 배우셨어요. 처음에 뭐죠? 교만, 교만. 시기, 분노, 분노, 나태. 다섯 번째 죄가 뭐냐면 탐욕입니다. 탐욕. 탐욕이라는 죄를 통해서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정직하게 되돌아보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제 장로님 가정에서도 신방하면서 그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통장에 잔액이 넉넉하면 여유가 생기죠. 신앙생활도 여유가 생기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괜스레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삶의 활력도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성주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혹여나 물질로 인하여 최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진 않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이 그렇게 풍족한 삶을 살고 계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뭐 부자다, 쓰고도 남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우리 서장님이 그러신가요? 아니죠. 네,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고민으로부터 자유하신 분, 아예 돈으로부터 자유하신 분은 사실 없으세요. 하지만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근심에 사라질까요?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고 해서 물질로부터 자유할까요? 사실 되돌아보면 가진 자들이 더 여유가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지 않는 것처럼 무력을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뉴스를 보세요.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진 자들이 서로 좀 더 소유하기 위해서 혈연이 되어져 있죠. 평생 쓰고도 남을 만큼의 부유를 소유했는데 왜 그리 더 많이 가지고자 할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안 가져봤기 때문에 어떤 마음인지 모르겠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불의한 이도 스스럼 없이 버리는 장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죽음에 이르는 7가지의 죄의 주제는 무엇이냐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죄의 항목이에요. 바로 탐욕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런 탐욕이란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영혼의 폐해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탐욕의 죄로부터 자유롭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오늘 이 시간 어떤 결단이 필요할까 우리가 자세히 나누면서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형벌로 밀어젖히는 근원적인 죄이자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내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이 탐욕의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소유로 인해서 일희일비하는 삶이 아니라 영혼의 만족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탐욕의 헬라어 원어를 살펴보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입니다. 돈에 대한 통제되지 않은 욕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단어들이 여럿 있어요. 이것을 함축해서 정리를 해보면 플레오넥시아라는 뜻은요, 강한 욕망, 멈추지 않는 욕망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은 아주 강력한 욕망이고 멈추지 않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단어의 뜻을 함축해보면 만족을 모르는 재물에 대한 욕구라고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어요. 4세기 수도사였던 에바 그리우스는 탐욕에 관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강물이 모여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결코 바다를 채우지는 못하듯이 탐욕도 어떤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바다와 같다. 강물의 수량이 아무리 많더라도 더 넓고 넓은 바다를 강물을 채울 수는 없죠. 그렇죠? 이처럼 영원한 만족이란 없는 상태, 그러한 모습이야말로 탐욕이며 물질을 향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욕심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살아내고 있는 이 세상이 흔히 자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하죠. 자본주의 사회는 사실상 뭘로 돌아갑니까? 머니죠. 뭐니 해도 머니입니다. 돈으로 다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사실 사람들이 뭘 추구하죠? 돈을, 물질을 추구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지만 돈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세상이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세상에 누리는 것 모두 다 돈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더군다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돈이 없으면 죄가 되지만 돈이 있으면 죄가 사라집니다. 그게 자본주의 사회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를 살아내는 현대인들은 누구 할 것 없이 더 많은 부유를 소유하고자 더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조사기관에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장래희망을 조사를 좀 했어요. 근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한번 되돌아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의 장래희망이 뭐였죠? 대통령. 네? 영부인. 네. 나 대통령이었는데? 아, 잘 만났다. 네, 어떻게 목사와 상으로 만났네요. 네. 네, 대통령, 영부인, 뭐, 과학자, 의사. 네, 뭐,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근데 현재 아이들이 희망하는 대표적인 직업군은요, 놀랍게도 연예인과 건물주였습니다. 근데 왜 연예인과 건물주가 되고 싶으냐라고 초등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대답이 씁쓸함을 자아냈어요. 돈도 잘 벌 수 있고 나중에 살기도 편하니까. 연예인하고 건물주 되면 돈 많이 벌잖아. 그럼 나중에 노후가 명확한 거예요.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이처럼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낸 이들이 가장 큰 행복으로 여기는 가치는 무엇보다도 많은 부를 소유하는 것에 있죠. 그래서 현대인들의 관심사는 자유와 정의처럼 어떤 선한 가치에 먼저 목적을 두는 것보다는 물질과 자기 자신의 행복, 안락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어야 되는 아이들조차도 어떤 욕망이 있는 거예요? 부자가 되어서 편안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 정의와 어떤 선한 가치와는 좀 결부되는 어떤 가치들이거든요. 우리 성주교회 성도는 어떻습니까? 내 삶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과연 이러한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하신 분 계십니까? 하지만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을 만족시키면 우리가 진짜 행복에 이를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대하지만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는 달리 성경에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혹시 신곡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아십니까? 단테가 쓴 신곡. 이 단테라는 사람이 탐욕에 대해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탐욕은 마치 굶주린 늑대처럼 사람들과 그들의 행복을 갈갈이 찢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최대의 적이다. 그러니까 탐욕이라는 것이 행복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러한 탐욕 때문에 무너지는 일모들이 여러 등장하는데 대표적으로 제가 몇 명만 소개해 볼게요. 우선 여호수아 7장을 보시면 아간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아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여리고성에서 취한 노획물을 빼돌려서 자기 집에 숨기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어떤 죄에 넘어진 거죠? 탐욕의 죄에 넘어졌어요.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천성 같은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가운데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간의 탐욕은요,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여리고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철저하게 패배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탐욕이 자신의 어떤 배를 채우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뿐입니까? 열왕기상 21장을 보시면 부와 권력을 모두 다 거머쥐었던 북이스라엘의 아왕이 뭐가 눈에 들어왔죠? 나봇이라는 사람이 경영하던 포도원이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증거로 나봇을 죽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빼앗아 오죠. 사실 이 사건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서 아왕이 전투 중에 전사합니다. 열왕기하에도 이런 탐욕에 넘어진 인물이 등장하죠.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입니다. 게하시 어떻게 하죠? 나하만 장군을 뒤쫓아가서 거짓으로 소유를 빼앗아 오죠. 받아오죠. 그러자 나하만 장군이 원래 걸려 있었던 나병이 게하시에게 옮겨갑니다. 신학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베드로 앞에서 헌금의 일부를 숨기고선 거짓말로 드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알고 계시죠? 이게 거짓에 대한 어떤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근원적으로 탐욕의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러자 즉사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탐욕을 채우면 성경에서는 그래 그만큼의 소유가 너희들에게 행복을 줄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탐욕의 죄 때문에 비극적인 결말을 가져온다는 것을 계속 반복해서 경고해주고 있어요.
실제로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수많은 설교를 하셨는데 그 많은 교훈 중에 약 15%가 뭐와 결부된 교훈이냐면 탐욕과 결부된 교훈들입니다. 이처럼 탐욕은 성경 곳곳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초대 교부 때부터 유래된 죽음에 이르는 7가지 큰 죄 중에서 하나로 뭘 손꼽고 있냐면 따라할까요? 탐욕. 네, 탐욕입니다. 이 탐욕을 손꼽고 주의할 것을 대대로 가르쳐 왔습니다. 6세기의 그리고리우스는 이런 탐욕이 새끼를 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탐욕의 죄가 어떤 새끼를 치냐면 배신, 사기, 거짓, 위증, 불안, 폭력, 냉담이라는 7달을 낳는다라고 주장했어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회사나 국가를 배신해서 그 기밀까지도 경쟁회사나 이웃 국가에 팔아넘기는 배신을 자행하기도 하죠. 때로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 탐욕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합니다. 사기를 쳐서 타인의 재산을 취하기도 하고요. 지위를 이용해서 스스럼 없이 뇌물을 받아내기도 합니다.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어렵고 힘든 이들이 곁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소유를 취하고 싶어서 냉담하게 반응하기도 하는 것이죠. 이 탐욕이라는 죄가 탐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새끼를 쳐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탐욕의 죄에 대해 이렇게 경고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의 뿌리가 난다? 하나의 악이 아닙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새끼를 치기 때문에 그래요. 더욱이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결국 탐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고 믿음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탐욕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게 하기보다는 소유욕을, 돈을 주인 삼아 버리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문제가 되어버려요. 돈은요. 설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우리도 통장에 잔액이 넉넉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걱정 근심이 사라지죠. 하지만 반대로 잔액이 없어지면 불안해지고 걱정과 근심이 몰려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 신원아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7가지 큰 죄를 공부하면서 정리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요. 한 부분을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인간은 마치 하나님을 의지하듯 돈을 의지하며 급한 일을 만날 때는 더더욱 하나님이 아닌 돈을 떠올리고 그 힘을 빌리려고 한다. 이와 같은 돈에 대한 사랑은 결국 인간을 돈과 깊이 밀착되게 하고 마음으로 늘 그것을 향하게 만든다. 결국 돈은요, 단순히 물질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 신이 되는 거예요. 우상 숭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도 중요하죠. 하나님은 사랑을 신뢰합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뭘 의지하는 거예요? 결국엔 돈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신뢰하지만 결국에는 돈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의 의지가 되고 결국엔 돈이 뭘 가져다 주는 거예요? 기도는 안 되는데 돈 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돈을 보면 평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사이가 좋았더라도요. 사실 그래서 돈이 결부가 되면 뭐가 되죠? 사이가 나빠집니다. 가족관계가 원수가 돼버려요. 그런 경우들을 저희 가까운 가족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 돈 문제가 너무나 무서워요. 형제관계를 깨트려 버립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는 절대 돈거리 하시면 안 됩니다. 돈은 절대 사는 것을 못 가져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금융기관이 아닌 이상 돈 절대 안 빌립니다. 네. 누군가가 제게 돈을 빌려달라 그러면 최대한 제가 줄 수 있는 거 다 줘버려요. 안 받을 거 생각하고. 왜냐면 받을 거 생각하면 관계가 깨져버리기 때문에. 네.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근데 있으면 줘버리지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 사람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중요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고 의지가 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 돈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참고로 제가 줄 게 별로 없어요. 저한테 빌리러 오셔도 제가 줄 게 많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탐욕의 성격을 잘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산산수훈설교에 그래서 아주 유명한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돈이 물질이 아니라 우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호기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자주 인용되는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 단어는 아닌데 통용되는 단어입니다. 맘몬이라는 거예요. 맘몬. 들어보셨어요? 가나안 신부터 우상부터 쭉 내려오던 아주 중요한 가치예요. 맘몬. 그게 돈을 사랑하는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이 단순히 물질이 아닌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십니까? 하나님과 동급으로 뭘 이야기하고 있죠? 재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돈은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물질 너머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돈에 마음을 두는 행위들은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궁극적으로 돈은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돈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누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재산 분할 문제로 인해서 형제 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우선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읽어주세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있는 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탐심을 물리치라라고 먼저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 문제 때문에 형제 간에 갈등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생이 이 문제를 누구께 가져왔냐면 예수님께 가져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요청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세요. 그러자 14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역정을 내셔요.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만큼 예민한 문제라는 거예요. 물질 문제가. 웬만하면 화를 안 내시는데 이 물질과 관련된 문제에 화를 내셔요. 한 가지 더 있죠. 성전에서 돈 받고 파는 사람들은 상 엎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동생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었던 뭘 지적하시냐면 뭘 보셨냐면 탐심을 보셨어요. 탐심을 지적하시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동생이 형과 유산을 두고서 다툰 이유는 뭐 때문이죠? 탐심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숨겨진 탐심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본문 16절을 보시면 유명한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어서 그에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는 16절의 표현처럼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 근심할 만한 그런 어려운 환경이 아니었던 것이죠. 도리어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무나 소출이 많아서 쌀 둘 곳이 없어서 보관할 장소 때문에 근심해야 되는 배부른 고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곡식의 소출이 풍성한 것은 누구의 은혜 때문이죠? 당연히 부자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낸 합당한 대가입니다. 하지만 농사가 자기가 노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우리 장로님 어떠신가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 만큼 절대 아닌가요? 그렇죠. 그럴 것 같아요. 저는 농사를 안 져봤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비도 제때 내려야 되죠. 충분한 일조량이 있어야 되죠. 병충해가 피해가야 되죠. 자연재해가 없어야 되죠. 그래야만 비로소 풍성한 소출을 거둘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없다면 결코 풍성한 결실을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는 18절의 말씀처럼 보관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한 소출을 온전히 보관하기 위해서 뭘 마련하냐면 더 큰 창고를 마련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곳간을 마련한 이유에 대해 본문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아멘. 부자에게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재한 거예요. 자신이 거둔 소출은 실상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총 중에 하나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율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모두 다 거두어서는 안 됩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레위기 말씀 볼 때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모세 율법에 따른다면 일부의 소출을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두는 것이 사회법이에요. 사회법.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우리 종교법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을 어겨버린 것입니다. 떨어진 이삭을 비롯해 남은 소출이 그 가난한 사람들을 먹게 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도였던 것이죠. 하지만 부자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이 거둔 풍성한 소출에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안위를 얻고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에 있었고 또한 풍요로움에 있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부자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지적하십니다. 20절과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소유가 영원한 만족을 가져다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누구시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내가 이 땅에 엄청난 부를 이루어서 소유를 창고에 보관하더라도 하나님이 오늘 밤에 영혼을 걷어가시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소유물도 죽음 이후에 가져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해가 떠오르면 깜짝같이 사라지는 안개처럼 이 땅의 소유는 사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기독교 작가였던 도르시 세이어즈는 이 본문을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탐욕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부분만 읽어드릴게요. 탐욕은 이웃에 대해 무정하고 무관심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탐욕은 정작 필요한 사람을 보지도 마음에 담지도 못하게 만들고 자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의무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태의 죄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나요. 내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일은 사실 대부분 무관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대 사회에서 벌어지는 여러 인간 소외나 비인간화와 같은 사회악은 사실상 이러한 탐욕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얼마나 교회들이 다 개교회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이 돈을 부르듯이 교회 규모가 또 사람을 굴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성장한 교회들이 어려운 교회들을 사실 돌보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껏 조금 도와주고 생색을 내는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 이 탐욕이라는 것은요, 우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탐욕이 더 우상이 되는 것이고요. 둘째로는요, 다른 하나의 또 중요한 계명이 있죠. 뭘 깨트리죠? 이웃사랑을 깨트리는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물욕에 함몰되어 이웃사랑을 저버리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깨트리는 죄,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죄가 뭐죠? 탐욕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올 한해 이러한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내 주머니 욕심만 차리는 이기적인 삶에서 벗어나 주님이 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또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아시겠지만 펑펑 나누고 싶어요. 흘려보내고 싶어요. 배우서 성도사님 편지 제일 마지막에 뭐가 있냐면 제가 되게 마음이 걸리고 기도의 제목이 됐는데 주파성교회가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물질적으로 처음 받게 해주세요 라는 어떤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교사님을 마음껏 후원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사람을 세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 서장로님의 고백처럼 지역사회도 마음껏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섬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정말 선한 의도를 가져오는 교회들은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 소명교회인가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는 박대영 목사님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 펀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펀드를 운영해서 정말 성도들 중에 아는 사람 중에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름을 밝히지 않고
그 펀드에서 성도들의 합의돼서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성도 가정일 수도 있고 누구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하여튼 되게 건강하게 물질을 사용하고 있는 교회들이 주변에 없는 것 같지만 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풍성함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아멘 믿으십니까? 네, 그런 교회가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탐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시간 가져야 될 결단은 무엇일까? 크게 두 가지 시간만 계산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선은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를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것을 말씀하시죠. 대표적으로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고 하나님을 의시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친히 그의 백성들에게 의식주에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외 다른 것까지도 더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은요, 더 좋은 것을 소유하고 소비함으로써 영혼의 공허함을 채우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풍요롭고 호사스러운 삶을 살아가더라도 뭔가 충족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더를 외치는 거예요. 부와 권력과 명예를 모두 누렸던 솔로몬은 삶의 말년에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은은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으로 채울 수 없는 영혼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공간은 어떤 물질로도 수억만금을 준다 하더라도 채울 수 없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채울 수 있는 공간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은 당신을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당신 안에서 쉼을 얻기 전까지 우리는 결코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없어질 소유의 마음을 우선 두기보다는 시선을 조금만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에서 오는 참된 만족을 확인하고 탐욕에서 조금 더 자유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우면 자연스럽게 돈에 시선이 가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그 순간 우리가 결단하는 거예요. 잠시 시선을 돌리는 거예요. 누구께요? 하나님께 시선을 좀 돌리는 거예요. 또한 탐욕을 물리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은요, 자족하며 단순하게 사는 삶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미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공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제가 정말 좋아하는 단어고 성주교에서 제일 많이 훈련받은 거예요. 뭐냐면 자족입니다. 자족이 뭐죠? 지금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입니다. 내게 주어지는 것에 감사하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죠? 부족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원한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진짜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까? 위대한 구비였던 요한 크리소스토무스, 황금의 입이라고 불리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인데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진정한 부자란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재물의 욕심을 부리지 않고 만족하는 사람이고, 정말 가난한 자는 재물이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 욕심 때문에 좀처럼 만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들은 부자입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자족하지 못하면 아무리 부자라도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족할 수 있으면, 내게 주어진 것을 가족할 수 있으면 가난한 자지만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리처드 포스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탐욕을 이길 수 있는 실제적인 지침을 소개하는데요.
이 표현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실까? 이것도 잘 안 되는 건데 저도 물건을 구매할 때마다 먼저 이것을 던져보는 거예요. 내가 이 물건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무엇을 구매할 때 내가 이 정도는 구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 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정말 기뻐하시고 좋아하실까? 라는 고민 끝에 구매를 하면 가소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때문에 더 많이 소비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탐욕을 줄이는 것이고 자족을 훈련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사실 안 물어보고 사잖아요. 나 돈 있으니까 사지. 먹고 싶으니까 사고. 저는 이제 책이에요. 저는 문제가 책. 굳이 안 필요한데 왠지 이 책을 사야 될 것 같아. 그럼 저도 물어보는 거지. 이 책을 사도 될까요? 정말 필요한 걸까요? 아니면 내 욕심 때문에 더 하고 싶은 걸까? 저는 지적인 욕이 있으니까. 저도 훈련이 안 되거든요. 바라기는 욕심에 이끌려서 더 많은 소유를 욕망하는 삶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탐욕에서 조금 더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리교회 창시자였던 웨슬리 목사님은 이 경제관과 관련된 굉장히 유명한 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고 감리교인들이라면 거의 대부분 알고 계시는 표현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꼭 기억하세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나누어 주라. 아주 중요한 감리교회 경제관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했고 최선을 다해서 받은 사례를 다 저축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돌아가실 땐 주머니에 5센트가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탐욕을 이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누는 거예요. 제게는 탐욕이 있습니다. 물질이 없어서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나누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왜냐면 이기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저는요,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 재정을 보잖아요. 재정 통장에 돈이 쌓이면 그만큼 마음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걸 막고 싶으면 빨리 재정을 보셔야 됩니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나누는 것이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에요. 그리고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못합니다. 네, 오직 믿는 자들이 할 수 있는 아주 큰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예를 들자면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를 만나며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표정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탐욕스러웠던 자신의 삶을 청산하고 소유의 절반을 어떻게 하죠? 흘려보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립니다. 하지만 영생의 길을 묻기 위해 찾아왔던 청년은 반대로 흘려보내지 못해서 예수를 떠나버립니다. 사세기 교구였던 암브로시오스는 이렇게 고면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떠날 수 없는 것들은 우리 소유가 아니다. 우리가 베풀었던 긍휼만이 우리를 따라올 뿐이다. 바라기는 올 한해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탐욕에서 벗어나 나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유에서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디서 올까요? 관계에서 옵니다. 관계. 나눔은 관계거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과의 관계에서 옵니다. 당연히 돈이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삶이 퍽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면서 자족하면서 감사합시다. 올 한해 아무리 먹어도 해가 되지 않는 탐욕의 죄에서 벗어나 주님 안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나눴는데 중간에 좀 위기사항이 계셨던 것 같아요. 중간에 한참 설명할 때 다들 눈이 깜빡깜빡 하셨는데 마지막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었죠? 여러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 뭐죠? 시선을 잠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자족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죠? 네, 세 번째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내 구매, 여기서도 구매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해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 이걸 구매하는 걸 기뻐하실까? 물어보는 거죠. 마지막 뭐죠? 가장 강력한 이길 수 있는 힘 흘려보내는 거예요. 네, 나누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올 한해 사실 탐욕의 죄에서 자유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고 아마 넘어지실 거예요. 저도 넘어졌거든요, 최근에.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어떨 때요? 다시금 믿음으로 주를 바랄 때.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일해 가실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해 우리가 이 탐욕의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인데요. 사실 오늘 찬송가를 좀 선정하는데 좀 고민이 많았어요. 제가 아시겠지만 설교 내용과 주제와 관련된 찬양을 제가 웬만하면 찾아서 함께 마지막 결단을 찬양으로 부르는데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물질과 돈과 관련된 찬양이 없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지? 물질과 돈과 관련된 찬양이 없네? 그래서 자족을 찾아봤거든요. 자족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찬양이 딱 떠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예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충만히 거하면 물질의 문제는 사실 밀려나는 거죠. 내 영혼을 물질로 채우지 아니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울 때면 주님이 우리를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실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 우리 교회에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내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네, 정말 내 만족이 없어서 그래요. 비교의식 속에서 세상과 비교하면서. 근데 우리가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히 거할 때면 우리가 돈의 문제에서 자유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맡겨주실 것 같아요. 맡겨주시면 내가 돈을 사랑할 것 같아서 안 맡겨주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 앞에서 한번 곰곰이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혹여나 물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신다면 내가 정말 이 탐욕의 문제로부터 자유한가? 이게 힘이 있는가? 하나님 내게 부어주실 때 내가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있는가? 라는 물음 한번 던져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그릇에는 채워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사랑하시기에. 사랑 안 하는데 채워주면요 사실 우리가 버림받은 거예요. 왜요? 물질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망하거든요. 물질은 우상숭배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만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탐욕의 문제는 누구만 할까요? 내 영혼이 압니다. 내가 알아요. 자유한지 안 한지.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 은혜로 목마른 내용이 온전히 채워져서 이 탐욕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올 한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찬송가 309장 함께 부르시고 이 시간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말량 없도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장로님이 옛날부터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과거에는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는데, 그때는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잘 세워지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들에 대해서 기도하실 때가 종종 계셨어요. 그렇죠. 우리 어머니 세대, 우리 아버님 세대 때 보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웠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열정으로 헌신했던 그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참 귀하죠. 우리 성주에도 보면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읍교회, 중앙교회, 제일교회 막 등등등. 그 교회들이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성도들의 그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눈물의 헌신으로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누가 억지로 내라면 냅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선교사님도 전 세계로 파송이 되어져 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그때보다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헌신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엔 기쁨이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된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문제도 있고 교회 문제도 있고 등등등 다 있잖아요. 근데 한 가지 또 문제가 있는 게, 우리 안에 탐욕의 죄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자리 잡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막 교회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들을 보면 헌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뭘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 안에 있는 탐욕의 죄는 외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탐욕의 죄로부터 자유한가? 그러지 못한 이유 중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오늘 찬양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서의 참된 기쁨과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돈으로 채우고 있음을 우리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른 기도보다는 한 가지 기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내 안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탐욕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물줄에 나여 일을 일비하지 않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돈이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아니할 만큼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돈이 더는 내 삶에 좌지우지하는 힘이 되지 아니하도록 내 영혼이 채워지기 원합니다.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것에 정말 감사함으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눴던 네 가지 방법 기억나십니까? 물질의 문제가 너무나 나를 힘겹게 할 때 시선 잠깐 돌리는 거죠. 하나님께 돌리는 것. 두 번째 뭐죠? 뭐였죠? 두 번째가? 네, 저도 갑자기 머리가 하얘집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네. 이제 자소. 네, 맞아요. 사실죠.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단어인데 한 번씩 얘 머리가 하얘질 때가 있어요. 네, 더 기도하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자족이고, 세 번째 뭐죠?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마지막 뭐죠? 나누는 거. 이 실천을 올 한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거든요. 그거는 물질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 중에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로 잘 훈련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물질로 충분히 체험받기에 부족함 없는 교회로 다듬어져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게 하여 주시고 축복이 더하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위해서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